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살과 피가 되고 용기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광야에서 싸우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을 근간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 성막의 제사장 예복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고 역사하신다라는 영적 원리를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 예복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스라엘 역사서에서 제사장과 성막이 전면에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4장입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읽어드려 보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 본문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고 이스라엘이 지고 많은 처참한 결과가 있었어요. 이에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언약궤를 군사 중에 두게 하자라는 해결책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한 데 있어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 해결책에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약궤를 갖고 올 때의 마음이 어땠어요? 제가 읽어드린 본문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마치 부적을 대하는 듯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약궤를 갖고 오니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외치며 사기가 진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린 본문 뒤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언약궤까지 뺏겨버리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자리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언약궤라는 물건에 한정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왜곡했고 또 그에 따라서 언약궤를 오남용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부적 취급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살아계신 분, 보이지 않으셔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군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들의 심령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면
그들의 심령을 더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물어봤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적해 줄 만한 어떠한 영적 지도자도 영적인 깨달음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특히나 이 큰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인 해결책을 꺼내주지 못한 이 제사장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토록 귀한 성막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영적인 혼탁함이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꺼내올 때 죽지 않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그들 가운데서 멀리 감치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건 아닌지 그들은 먼저 물어봤었어야 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그들이 패배와 죽음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그들 스스로 초래하게 되었죠.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로서 제사장 예복을 입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물건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혼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임금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초대한 자들이 다 거절했고 그들은 벌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초대 응해서 왔던 사람 중에도 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또 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복은 진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 이 임금을 존중하고 축하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석이 가득히 박힌 저 제사장 예복이 아니라 그 증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로서 과연 옳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는가?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나의 죄를 씻었고 내 죄가 사라졌으며 나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공로를 힘입어 그것을 덧입고 내가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벌거벗은 죄인임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나의 영혼의 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옷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공로로 우리에게 옷을 주셨으며 그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의복을, 영혼의 의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간수하고 그것을 다듬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 예복이 싫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때로는 이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단지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내 안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제사장 예복은 그러한 의미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과 또 에너지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가정, 직장, 일상, 교회, 나라와 민족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세상이 바라보기에 성공한 위치가 아니라 이 10년 가운데 나에게 예수의 공로로 덧입게 주신 이 예복, 이 믿음의 보혈의 예복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세상의 것들로 공공하고 빈곤해지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초점을 나에게 이미 주신 그 풍성하고 부요한 예수의 공로라는 복음의 그 놀라운 예복을 가지고 내가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 예복보다 더 귀한, 더 직접적인 이 예복을 입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하러 섬기러 명예롭게 나의 일상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